네, 주 예루살렘 기도뉴스 1379회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중동 패권의 재편을 위한 그런 중보기도인데요. 성경 말씀에 기초한 기도 배경과 기도문 선포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배경은 이렇습니다. 2026년 봄 격변의 중동 사태이죠. 이스라엘과 미국은 2월 28일을 기점으로 이란을 향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능력이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으면서 수십 년간 중동을 지배해온 이란의 공포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반복적인 공격에 맞서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언하였고 UAE는 이미 2,000발이 넘는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으며 전쟁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에 수백 년 된 분열은 이제 군사적 충돌의 언어로 다시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의 역사를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창세기 16장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살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고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은 열방이 이스라엘을 향해 연합하는 마지막 전쟁을 묘사합니다. 스가랴 12장은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이사야 19장은 이 모든 혼돈의 끝에 이집트와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화해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14장 24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란의 상황은 트럼프가 종전을 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사실은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되고 오히려 커져가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도 또 다시 이란을 석기 시대와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전쟁을 평화롭게 끝낼 생각이 사실은 없습니다. 온건파와 페제시키안이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지금 IRGC가 완전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IRGC의 지금 현재 잡고 있는 바히디는 말씀드렸지만 종말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지금 사우디아랍에미리트가 지금 참전을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터키와 쿠웨이트도 마찬가지고 걸프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중동의 이런 전쟁으로 다시 지금 확산되는 조짐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무슬림들끼리 이슬람 국가들끼리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중동의 패권을 놓고 말이죠. 이란이 원래 이 이슬람의 자신들이 강경파가 이 중동의 나라들의 모든 이슬람 패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놓고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상황들을 벌여왔었고 그렇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인내심이 한계에 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공격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슬람이 약화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슬람이 가지려고 했던 이제 패권을 이슬람의 모든 중동의 국가들이 사우디와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제일 강한 두 나라잖아요. 이 둘이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사실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에게 계속적으로 이 전쟁을 끝내지 말아라. 계속해서 이란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된다. 이 전쟁을 계속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참전의 의지를 보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중동의 이슬람의 이제 완전한 이 싸움이 붙게 되면서 이 중동 패권 싸움이 엄청나게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서로 그렇게 되면서 이 분열, 그러니까 격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붙게 되면서 이 상황에서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경배의 도로가 열리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고 이제 기도를 해왔지만 지금 현재 중동의 이란 가운데 지하교회 성도들, 레바논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중동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복음의 길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사우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그들을 만나는 역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중동에 전례 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눈으로 봤을 땐 모든 육적인 싸움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패권의 싸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단과 하나님의 영적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사단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부흥의 역사냐, 이것을 이제 우리의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모든 혼돈의 끝에 이집트와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안에서 화해되는 그런 비전, 그리고 그 가운데 경배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 사이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2절, 창세기 21장 20절, 이사야 2장 4절,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6장 12절의 말씀처럼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라는 예언이 오늘 사우디와 이란, UAE와 터키의 충돌 속에서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음을 봅니다. 수백 년의 형제 전쟁을 이어온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또다시 서로를 향해 무기를 겨누는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버려진 이스마엘에게도 찾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창세기 21장 20절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살아있음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아랍의 형제 나라들이 패권의 이름으로 서로를 파괴하는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언의 성취가 심판의 확인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각성의 문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성과 미사일 소리가 가득한 이 땅에 오직 복음만이 가져올 수 있는 화평의 씨앗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창세기 21장 20절 선포 기도합니다. 창세기 21장 20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신 적이 없으시며 그 후손들을 향한 구원의 뜻을 거두신 적이 없으심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2장 4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랍 형제들 사이의 전쟁이 하나님의 평화로 끊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선포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신 말씀대로 이스마엘의 후손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의 열강연합이 하나님의 때 이전에 이스라엘을 삼키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46장 10절, 에스겔 38장 18절에서 20절,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란이 약해진 자리를 메우려는 세력들이 호르무즈와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에서 말씀하신 바사와 여러 열방의 연합이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를 대적하여 내 손을 그의 위에 펴서 에스겔서 38장 3절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사태의 결말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인간의 연합도 하나님의 때를 앞서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14장 24절 하신 말씀을 붙잡으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거두어지지 않도록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놓고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중동 가운데 경배의 대로가 열리는데, 이 경배의 대로가 열리면서 이스라엘과 화해의 하나가 되는 그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그 가운데에서 여러 열방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역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강들이 치러 오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사단의 노력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 일들은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때에 대한민국이 이 여러 열강들,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열강의 한 나라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미국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함께 싸우면서 이 이슬람을 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군대와 함께 열강을 맞이하게 되는데, 싸우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우리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우방국, 하나님의 군대에 편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이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 주께서 오시는 때에 어서 오시옵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라고 맞이하는 그 열방에 믿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 기도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골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신 말씀대로 중동의 역사는 인간의 패권이 아닌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음을 선포합니다. 에스겔서 3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그를 대적하여 내 손을 그의 위에 펴리니 온 땅이 떨 것이며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향해 연합하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불과 유황 앞에 설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신 말씀대로 열강의 연합이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의 경영을 무너뜨릴 수 없으며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을 향한 모든 교만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꺾이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에서 3절, 시편 132편 13에서 14절, 스가랴서 12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12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도 네타냐후도 빈살만도 이란의 지도부도 모두가 예루살렘을 자국의 이익과 패권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니라. 스가랴서 2장 8절 하신 말씀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뻗는 모든 열강이 결국 스스로 상하게 될 것을 압니다.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거룩한 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이때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지금 이때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지를 눈으로 보고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 너무나 거짓된 미디어들로 인하여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도 참 많은데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치러지고 있는 역사는 우리가 치러야 하는 이 세상의 악이 가득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들을 육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악으로 인한 영적 전쟁들을 치르고 있는지를 먼저 깨닫고 이것을 방어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육적으로 나타나지고 있는 이 전쟁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함께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어떤 열강도 예루살렘을 자신의 패권도구로 삼을 수 없으며 그것을 들려는 모든 교만은 반드시 상하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시편 132편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온을 택하였음이로다. 이는 나의 영원한 안식처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인간의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거처이며 그 성의 주인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한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스가랴 12장 8절 말씀,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방패가 되시리니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이 성을 향한 모든 교만과 야욕이 하나님의 불꽃 앞에 소멸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네 번째, 이사야 19장의 화해 비전이 이 혼돈의 끝에 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19장 23절, 이사야 19장 2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과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동의 하늘은 미사일로 가득하고 열방의 마음은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장면이 아님을 압니다.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이집트와 이라크 시리아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내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사야 19장 25절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오늘 서로에게 드론을 날리는 이 땅의 민족들이 언젠가 한 하나님 앞에서 형제로 서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 전쟁의 혼돈 속에서도 이란 땅에, 아랍 땅에, 이스라엘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이란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정권의 붕괴와 혼란이 오히려 복음의 문이 되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이 시대에 더욱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내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사야 19장 25절 선포 기도합니다. 이사야 19장 23절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겠고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미사일을 주고받는 이 땅의 민족들이 반드시 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경배하는 날이 올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19장 25절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내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랍과 이란과 모든 열방을 향한 것이며 그 구원의 계획은 어떤 전쟁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중동의 패권 전쟁은 마지막 장면이 아니며 모든 나라의 왕권은 결국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최후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음을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 대한민국과 중국이 말씀으로 돌아와 사명을 회복하고 우상을 버리도록. 역대하 7장 14절, 이사야 49장 6절, 요한복음 3장 14에서 15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중국이 AI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런 어떤 주권에 도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사실은 이스라엘과 미국을 대적하는 자리에 계속 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이란 전쟁에 수많은 지원들을 해왔고 대한민국도 계속적으로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전쟁에 있어서 미국의 적대적인 그런 나라들과 함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우방도 굉장히 이런 어떤 우방국의 그런 위치도 지금 굉장히 어그러져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란에 대한민국에 와 있는 주한 이란 대사는 너네가 미국의 우방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도 우리의 적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또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은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지금 어느 쪽으로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교회가 먼저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 죄악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드려야만 이것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차지도 덮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경고하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바로 서야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놓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 성도가 많아지는 것, 교회의 프로그램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고 우리가 그 모든 교만을 버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이 주님의 임재와 그 부흥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 읽겠습니다.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17장 14절 말씀 하신 말씀을 붙잡으며 대한민국과 중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이며 열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물질과 성공의 우상, 이념의 분열, 도덕의 무너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수억의 영혼이 잠들어 있으며 지하교회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꺼지지 않은 땅입니다. 사순절, 십자가 앞에 서는 이 절기에 두 나라가 죄악을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의 빛이 되어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 하신 사명을 다시 붙잡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선포 기도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대로 대한민국과 중국이 하나님께 돌아와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을 고치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대한민국과 중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의 나라이며 그 사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이 사순절 두 나라의 모든 영혼이 십자가에 들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섯 번째 기도입니다. 사순절과 유월절 우리 안에 누룩을 벗고 십자가 보혈로 덮이며 생명수를 맛보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시편 139편 23에서 24절,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기도문 읽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교회의 달력으로는 사순절, 유대력으로는 유월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절기가 형식이 아닌 실제적인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교만, 원망, 시기, 정욕, 세상 사랑의 누룩들을 이 절기에 드러내 주시고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출애굽기 12장 13절 하신 그 보혈이 오늘도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시편 139편 23절 말씀이라고 고백하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대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엎드릴 때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하신 그 생명수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보혈 아래 엎드려 새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사순절이고 유월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4월 3일 성금요일인데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유월절의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바른 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정결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희생은 완전하고 충분하며 영원하고 그 보혈 아래 나아오는 자에게서 모든 묵은 누룩이 제하여지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새 생명이 회복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시편 139편 23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며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이 없으시고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올 때 사망이 우리를 넘어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고 엎드릴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채워질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